오늘 저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단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성공 후엔 항상 고난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때 고난과 연단이 없는 스토리는 사람들에게 큰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에게 있어 고난의 인생의 스토리는 그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그 값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바람이 불고 폭우가 몰아치고 물이 뒤집혀져야 한번 뒤집혀져야 물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밖에 보니 지금 날씨가 어두워져서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오고 폭우가 올 거라고 합니다. 큰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야 바다에 많은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 영양분들이 플랑크톤이 되어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고난과 연단의 과정 없이 갑자기 온 부를 통하여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모두 연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그에게 땀 흘려 일해서 먹을 것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땀이란 바로 노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노력이란 자신을 이겨내는 인내의 과정을 나타내게 합니다. 노력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인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진정으로 자기에게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험 문제를 답을 유출해가지고 답만 딱딱 찍어서 100점을 받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조작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학위를 딴다고 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상급도 적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상급도 작고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늘의 상급도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에서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잃고 자식마저도 잃고 심지어 건강마저도 잃고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아내마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친구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의 역경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욥이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이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인생의 고난과 풍파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후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름 부음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뒤부터 뭐예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는데 그 뒤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죽음의 문턱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택하신 자를 쓰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을 택하사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시고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요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보니까 장남도 아니고 말째 아들이고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아들이어서 사울에게 소개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이스라엘 왕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 연단에 가는 과정을 거치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이 20년이 넘는 그런 고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자 곧바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의 왕,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그제서야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왕위로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이 쏜 화살이 소년의 머리 위로 지나 내 앞에 떨어졌다는 말의 신호를 딱 받고 그 자리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치기 시작.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요,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 뿐이었어요. 근데 고난받기 시작. 그리고 다윗이 노베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요. 사울이 얼마나 두려운지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내려갑니다. 어딜 갑니까? 바로 블레셋 땅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블레셋 진영에 갔는데 거기에 아기스가 있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데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였고 사울의 딸 미가를 얻기 위해 블레셋 사람 표피 200개를 취했습니다. 200명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런 처지에서 가드 왕 아기스에 갔으니 어떻게 됩니까?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으려고 어떤 거예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막 침을 이 수염에다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그냥. 그랬더니요, 가드 왕 아기스가요, 야, 저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느냐? 저게 무슨 뭐 골리앗을 죽이고 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인 사람이냐? 우리 집에서 내쳐라. 골리앗을 죽인 천하의 다윗이 대적 가드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이런 미치광이를 왜 데려왔느냐 하면서 내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고요,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를요,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큰 동굴이 있는데 그 아둘람 굴에 피했는데 그렇게 아둘람 굴에 피신 나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자 400여 와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랭이들이 막 온 거예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들을 내치지 않고 다 모읍니다. 다 보두만 안고 돌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쓰신 거예요. 친척 중에 빚진 자가 있습니까? 친척 중에 환난 당한 자가 있습니까? 친척 중에 원통함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빚진 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을 도와야 돼요. 친척 중에, 자기 혈육 중에 환난 당한 사람이 있어요. 원통한 일을 막 소송에 걸려가고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요. 그런데 내 친척인데도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다 돌보고 후에 그들 중에서 이 400명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다윗의 용사 30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돌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헤레스풀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자신을 도운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모함 미스베로 갔다가 그일라에서 10황무지로 갔다가 마흔 황무지로 갔다가 엔게디로 갔다가 마흔 황무지로 갔다가 또 10황무지로 갔다가 이리저리 막 도망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바로 가드 왕 아기스 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미친 척했던 그곳. 그래도 가드 왕 아기스는 그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곳에 가면은 사뭇도 그곳에 올 것이 아니고 가드 왕 아기스도 내가 미친 줄 알고 죽이지 않았으니까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요. 다윗이 600명과 온 가족을 데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드왕에게 은혜를 간구하니 아기스가 어느 곳을 줍니까?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셨어요. 이 시글락이라는 성은 다윗에게 무슨 성이 돼요? 도피성이 되게 돼요. 사람에게 인생에서 하나님 고난이 왔어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고요. 당장 죽을 것 같고요. 길이 안 보이고요. 내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로 내려갔다고 생각할 때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그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끌어 시글락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시글락에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글락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러 살리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요, 다윗은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어요.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의 골칫거리니 그들의 대적을 치고요 신뢰를 얻고 믿음의 성도님들은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지킬 수 없는 말씀이고 지킬 수 없어. 근데 그것을 지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아기스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를 지킵니다. 원수와 함께 동거한다는 것은 어려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뢰를 얻어낸 다윗같이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겼는지 모릅니다. 사울에게 쫓겨 이리저리 도망하는 신세였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적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도리어 피할 성과 안식처를 주고 그곳에 거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글락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피할 도피성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다윗과 같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과 같이 질병이 와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통을 이겨낼 때 주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피할 성읍을 도피성을까지 주시게 된 것입니다. 둘째, 연단의 과정에서는 자만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 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피하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지니라.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투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 아기스가요 군대에 참가하기 위해서요 나아가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그 다윗의 그 600명을 막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자. 그러면은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도와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됐어요. 그럼 다윗은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아기스가 군대에 참가하니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표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은
그것은 악한 자의 뜻과 같이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버는데도요, 악한 자와 뜻을 같이 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고, 악한 자의 뜻을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요, 이모부를요, 곡사프로 쏴 죽이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놓고 고문하고 죽이는 악한 김정은과 손을 잡았어요. 야, 우리 친구야, 우리 화해하자. 미국의 대통령도요, 악한 김정은과 악수하고 친하게 했다고요. 막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 그랬다. 나는 이모부를 곡사포스로 쏴주겠다는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모부 장성택이죠. 그 목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 머리를요, 자기 그 사는 곳에다 전시했다. 박제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미국의 대통령이 가가지고요, 야, 너는 나의 프렌드야. 나는 친구야.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와 손을 잡으니까 재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악한 원수의 뜻에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원수의 뜻에 함께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원한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치되는 법을 막 제정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죠. 그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로 인해 다윗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사무엘이 죽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려 하는 사울은요, 급하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로 인해요, 이제 사울은 완전히 버림받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이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으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이 있는 곳에 막 진을 치고, 아벡에서 블레셋은 진치고 이스라엘은 여기 진치고요. 둘이 싸우기 시작해요. 블레셋은 그 수령들과 함께 수백 수천 명씩이 인수라고에 가는데, 그 뒤에 아기스와 함께 다윗이 부하를 거느리고 나갑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그 칼에 묻힌다고 하면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은요, 아기스와의 의리가 있었어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도피성을 쳐서 나를 살려줬잖아. 그러니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함께하기로 영원히 약속했는데 어떻게 함께 해야지. 그러나 다윗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블레셋 방배들이 다윗을 보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었는데 그 천하의 다윗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움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 아기스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9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해요, 다윗을 그 싸움에서 빼내게 하셨어요. 그러니 아기스가요, 다윗에게 야, 너 새벽까지 너 600명 데리고 빨리 가. 다들 잠들어있을 때 몰래 빠져나가. 그러면 모르잖아. 그리고 전장을 떠나 거처가 있는 시글락에요, 사흘 만에 다시 왔지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글락에 갔더니 아말렉 사람과 네겝과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과 시글락을 쳤어요. 젊거나 나이 든 여인까지. 거기에 여인들밖에 없었잖아요. 어린 아이들만. 근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요, 다 사라고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키력적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도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는 다윗이 대적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요, 악한 사람과 손잡아서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을 만드는 악한 정치인에게도 표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위기에 처하자 백성들이 600명들이 다 뭐라고 누구를 쳐 죽이려고 그래? 다윗을 쳐 죽이겠다. 야, 난감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를 힘입어, 그런 때에도 여호와를 힘입어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연단의 과정에서 자만하면 안 된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고난 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자 그를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부솔 시내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 600명 중에 200명은 잠도 못 자니까 피곤한 거예요. 며칠 밤을 못 자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놓아두고 힘 있는 400명만 데리고 다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가던 도중에 들에서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가 주인이 병이 들자 놓고 간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모아가가 범포들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한다. 그에게 보내니 자기가 아말렉 사람의 주인의 종이었는데 병들어서 놓고 갔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4절에서 15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에 인도하겠느냐 하니 내 주인의 수정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인도하니 그곳에요, 약탈한 것이 많았어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먹고 마시고 막 춤을 추게 막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400명을 데리고요, 함께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쉬지 않고 그들을 쳐서요, 완전히 무찔러 초토화시키고요, 아말렉 사람 400명의 소년밖에는요 도망간 사람이 없었다고. 큰 군대를 쳐서 막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간 것과 백성들의 자녀와 잃은 것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 찾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요, 힘과 용기를 가져야 돼요. 누가 주시는 힘과 용기요?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잃을 때가 있어요. 힘써서 모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다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잘 살았지만 그것을 잃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양떼와 소떼를 다 찾고요, 무리가 그 가축을 앞세우고 그들이 그것을 다윗의 전리품이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곤하여 뒤따르지 못했던 부솔 시내에 남겨둔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중 나와서 영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600명 중에 200명은 싸움에 나가지 않고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는 600명 중에 200명은 피곤해서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었고 나머지 400명만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요, 400명에게만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200명에게도 나눠줘야 됩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요, 싸운 사람들만 나눠주겠다고 할 겁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불량한 사들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으니 도로 찾은 물건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해라. 피곤해 남아있는 200명에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탈춤을 나누지 않는 것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요,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무엘 30장, 상 3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본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있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 같이 싸우지 아니한 200명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저 사람은 더 높여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요. 주 안에서는 다 누구예요?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 부자라고 해서요, 막 아이고 부자님 모셨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차려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요, 무시해서는 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님의 형제로 대접해주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무엇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높음을 또 자랑해라. 그래야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같이 전장에 차면 400명뿐만 아니고 200명에도 자기의 전리품을 나눠줬지만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한 것을 그의 친구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선사한 거예요. 아, 내가 막 부자가 되어가지고 막 소와 양과 떼가 막 넘쳐요. 아유,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아, 유다에 있는 내 형제들이 있잖아. 거기는 얼마나 힘들까.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 다윗을 미워하는 것처럼 유다의 자손들도 미워할 텐데 거기 안에 먹을 걸 갖다 주잖아. 소 한 마리 갖다 줘. 양도 한 마리 갖다 줘. 저기 베델에도 좀 갖다 줘. 친척들에게 또 나눠줘. 형제에게 또 나눠줘. 모든 곳을 보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요,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메시아의 왕국을 누가 이루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 유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다윗을 볼 때 저의 처지를 또 되돌아봤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안수를 받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무적의 신세에 붕 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처지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청년들은 요즘 취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는데도 취업이 안 돼요. 박사를 나왔는데도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힘든 일을 하려니요, 힘든 일을 해봤어야지 힘든 일을 하죠. 그러니까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요. 아유, 그러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학벌이 있어도요, 공무원 시험 보러 가야 되겠다.
근데 또 공무원도 또 이게 쉽습니까? 안 돼요. 아니면 질병의 문제로 연단의 과정을 밟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택한 자를 쓰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연단의 과정에서 자만하지 않고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며 고난의 과정을 밟고 있는 다윗을 통하여서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당한 자를 돌보고 빚진 자를 돌보고 또한 핍박받는 자를 돌보는 다윗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를 또한 자유케 하시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윗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